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복습하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 강야로 내려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서 내리죠.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빠져나온 사울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3년 전에 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 동료들로부터 핍박과 죽음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3년 후에는 예수님 전하는 자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하여 3년 전에 떠났다가 예수 전하는 자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교제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 과거에 그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사울을 꺼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행한 이 사울의 아주 잔인했던 그런 기억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제로,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고마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27절 시작.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심을 하고 거리를 두고 두려워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합니다. 보호합니다. 하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가 회심해서 변화되어서 지금은 예수님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의 역할이 아주 컸다면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은 이 바나바의 통찰력과 인격을 통해 이미 회심한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이 없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되기도 전에 죽었을 겁니다.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소개하고 추천했을 때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말에 신뢰를 얻었다 할 정도로 바나바는 그 당시에 아주 영향력 있고 훌륭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나바는 지금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을 변호하다가 그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바울을 변호합니다. 사실 교회는 여러분,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회자가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큰 일은 못했지 몰라도, 바울보다 큰 일은 안 했을지 몰라도 그는 하회자요,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상담하고 도와주었던 위로자였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면 오늘날에 이 교회 안에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따서
바나바 사역이라 할 정도로 생겨났습니다. 바나바 사역이 뭐냐면 새가족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얼마나 낯설고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아무도 모르는 곳 가가지고 여러분 밥을 드셔보셨습니까? 먹을 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하하호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나는 나 혼자 그냥 밥만 먹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낯설고 부담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이때 바나바 사역팀이 성도들과 새 사람을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해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한국교회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울을 그 사람들에게 직접 데리고 가서 오해도 풀어주고 이 사람들이 사울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헌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고 사울을 만날 수 있고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 이런 바나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섬기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목장 안에 잘 연결시켜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 바나바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교제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될 때 교회는 분명하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바나바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아무런 의심과 제약 없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의 형제들과 이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바나바 때문이죠.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 때문이죠. 바나바가 중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만약에 바나바가 악한 마음을 먹었거나 아니면 바나바 역시도 사울이 싫어서, 왜냐? 사울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까봐 이 사람의 싹을 미리 잘라내야 되겠구나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소문을 냈더라면 사울은 예루살렘에 출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제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중요한 건 사도행전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반을 썼던 이 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요, 좋은 말로 중재합니다. 은혜의 말로 중재를 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의 말은 한 사람을 바꿔놓았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 한 사람의 완전한 평판을 바꾸어 놓았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말,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울은 이렇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죠.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때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꽃을 핍니다. 그때 힘 있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많이 이곳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 덕분에 예루살렘에 쉽게 들어왔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고 격려하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을 열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내 앞에 내보다 먼저 앞길을 가.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어줘야 돼요. 하시라고. 나보다 은사가 있네요. 정말 이 사역에 탁월함이 있네요. 하시라고. 이런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세워져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교회는 더 힘있게 세워지고 분명히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바나바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바나바의 도움 때문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누구하고 변론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대화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옛날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고 그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죠. 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사울이 지금 스데반의 자리에 사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총구가 스데반을 향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향합니까? 사울을 향해 견주고 있는 거죠. 자리가 바뀌었어요. 3년 만에 자리가 바뀌었어요. 스데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죽었거든요. 스데반을 죽인 이 사람들을 신기를 건드려봤자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더욱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 29절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의 정식 멤버로 받아들여지고 형제들의 만남을 통해 교제를 통해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변화 가운데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에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일꾼이 되는 것은 만남이라는 아주 중요한 만남과 교제라는 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다가 일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요 목회를 해보니까 주일 예배만 왔다가 일꾼 되는 경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없습니다. 일꾼 되는 사람을 보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나간 줄 아세요? 훈련의 자리까지 가요. 훈련을 통해 공동체 안에 이제 소속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러는 이 과정을 통해 뭐가 세워지냐면 일꾼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교제도 나누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가지고 이러는 가운데 일꾼이 세워지는 거죠. 3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기서도 이제 형제들이 사울이 탈출하는 데 도와줍니다. 사울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가이사랴까지 함께 동행하고요. 그리고 다소로 보내집니다. 다소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젠 형제들이 사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동행해줍니다. 정말 사울과 형제들이 한 형제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참된 교제를 통해 죄인도 원수로 변하고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한다 그랬죠? 친구로 변한다.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 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했다라는 거죠. 네? 사울은 형제들이 자기를 이처럼 아끼고 보호해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이제 진짜 예수 안에 가족이 되었구나.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요 공동체가 되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의 대부분 교회를 보면요, 이런 교회 안에 만남과 충분한 교제의 모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목장에서 사랑과 간신과 섬김을 충분히 받으면요,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하면요, 한 가족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고요,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적인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코로나 때 부흥했던 교회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이 교제의 모임, 목장 예배가 아주 건강한 교회마다 다 오히려 부흥하고 더 성장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목장 예배 이 모임을 잘하는 교회는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교회로 오세요 하니까 전부 그 모임 때문에 교회에 다 나왔지만 교제가 끊어지고 만남이 끊어진 교회는요, 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공동체 십이 사라졌어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사라지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고 형성되고 교제를 경험하면요 외롭지 않고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교회 오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런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31절 보세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외롭지 않도록 섬겨주면요 한 가족 공동체가 되면 31절과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안에 한 가족 공동체가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왔는데 서로 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뿔뿔이 마음이 흩어졌는데 31절은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31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여러분들이 다리 역할을 하고 중재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될 때 놀라운 31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적으로도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는 뭘까요? 예? 참 교회, 참된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이 사람이 힘들 때 나도 기도해주고, 예? 정말 예수 안에 가족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과연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까요? 지금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시대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회가 어떻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상황은 지금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된 교회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죽이려고 위협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예. 주님이 평강을 주실 때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무슨 말일까요? 역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충만히 역사했다. 성령의 위로가 가득했다.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니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교회가 힘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장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첫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툼, 분쟁, 갈등 여러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마지막은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는 역사가 가득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될까 말이에요. 예? 진실한 만남과 진실한 교제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고 진정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동력자가 될 때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장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 초기에 부임에 와가지고 비전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이 비전 설교 안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라 그랬죠? 성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그룹 예배를 통해 이런 교제는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사랑합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정말 섬김의 마음을 느끼려면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목장 예배를 통해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고 이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자가 중요합니다. 목자가 여러분 정말 목원들을 잘 품고 가십시오. 목자들이 바나바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나바. 목자가. 오늘 말씀의 목자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목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잖아요. 새 가족은 누굽니까? 야, 이제 알아들으시네. 새 가족이 누구예요? 사울인데 옛날에 평판이 좀 안 좋았어.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잘 품잖아요. 잘 품으니까 어떻게 그 안에 교제가 있고 진짜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31절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되십시오. 바나바가 되십시오. 교회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예. 특별히 보면요, 이 바나바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제 눈에도 보여요. 저분은 진짜 바나바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사를 가졌다 생각하는 분은요, 더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예. 그 사람들을 잘 섬기세요. 교회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 식사합시다, 같이 밥 먹읍시다, 옆에 앉아서 말동무도 해주시고, 성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더 열심히 사역하시기를 바래요. 예.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면 기도도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과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예.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리더는 이 바나바와 같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리더에게는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마음이 리더에게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리 역할을 해주고 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바나바를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아요. 누구나 바나바가 될 수 있지만 다 바나바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그 사람이 바나바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업적을 남길 만한 큰 사역을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사울이 바울 되는데, 신약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나바와 같은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교회 오면 이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많네 이렇게 느껴지는 교회가 우리 신복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그래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복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